날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을 가보죠. 자, 이제 히브리서 4장을 통하여서 1절에서 3절로 시작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 안식에 관한 얘기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데, 반드시 여러분 이제 일곱째 날이라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려면 땅을 위한 안식이 먼저 들어와서 이 땅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복음을 접해야 돼. 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이 복음을 접해야만이 우리가 이제는 이 안식에 들어갈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이제 나누어지고, 남아있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이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결국은 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것은 실제로 여러분 예수를 몰랐던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율법을 몰랐다는 얘기고, 모세가 뭘 증거한지를 이 자체 모세의 뜻, 오늘날까지도 수골이 가려있는 거나 그때나, 그래서 우리 주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그들은 다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다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죽은 이유는 뭐 때문에 죽었다? 믿음으로 화합을 했다. 모세가 뭘 증거한 그 자체를 그들은 인식을 못했다. 이 듣는 자들이 전부 다 화합지 않은. 그러면 이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상황과 똑같아요. 우리도 이미는 실제로 출애굽을 했다고 보면 여러분요, 우리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육체의 비밀 안에서 여러분도 우리처럼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믿음의 화합이라는 육신의 정복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도 이 3절 한번 들어가봐.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날 직전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며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창조할 때부터 이제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부터 이게 정했다는 얘기예요. 몇째 날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땅을 위한 안식 가운데서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만물을 다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이 만물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만물이 다 이루면 결국은 뭐냐면 자녀 창조의 온영들이에요. 창세기 2장 1절 가봐. 2장 1절에 가보면, 자, 이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얘기한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다 계획을 하고 만물이 다 이루어진 이 일이 몇째 날이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몇째 날. 자, 이 노래는 일곱째 날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이 지금 골로새 3장 1절이라든가 시편에 뭐 곳곳 우리 가운데 얘기한 하나님 우편에 다윗이 미리 예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본체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던 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공중에 강림할 이 일곱째 날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과 모든 것이 이 안식한 남은 이방인들과 마지막 목배임을 통하여서 저 안식에 들어갈 유대인들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마치는 이 일곱째 날이 이르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고 준비했던, 히브리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그 안식의 비밀들이 이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지었던 일들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안식은 실제로 이 일곱째 날의 비밀은 더 큰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데, 이것이 결국 여러분 이루고 나면 이제 마고기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끝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가보면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이 되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이 날을 복을 주는 일, 하나님의 일 중에 복을 주는 일도 이때 이루어지고 거룩함도 이때 다 이루어지고, 이때 가야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도 신이라는 얘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얘기, 로마서 8장 결국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때 이제 하나님이 뭐가 된다? 그렇죠. 아들이 되는 일이라는 모든 것들이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날을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이제 안식을 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베드로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마지막 날의 비밀이라는 얘기, 끝날의 비밀이고, 에레미야 23장 20절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 너희들이 끝날에 가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죄와 악이 가득하고 사마리아 선지자, 예루살렘 선지자 모두가 다 타락했다 안 했다? 다 타락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나님 했다고 다 속여버렸다는 얘기죠. 이제 그 직전 에레미야가 5장 1절에 가보니까, 한번 가봐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가보면 이 거리에 나가봐라, 해자의 거리에 나가봐서 의인을 몇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찾으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는 이날이야말로 이 일곱째 날 직전에 이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성이 이제는 심판의 때에 왔던 하나님의 안식의 이 직전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이 자녀 창조의 비밀과 모든 것들이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어떤 처소, 성령과 우리의 영들과 이 모든 것들이요, 요 날이 들어가기 전에 다 온영으로 돼야 돼야 안 돼야 돼요. 온영으로 맞춰야지 하나님은 이 안식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마치면서 복을 주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그때 가서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창세한 만대 전부터, 히브리서 4장 3절에 가봐요. 그 히브리서 4장 3절에 가면 창세한 만대 전부터 이미 다 정했다는 일이 그때 가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했으나 이 세상은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은 다 이루었다라고. 예.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어지들이 그날이 가서야 이루어져 이런 모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9장 26절에 이제 세상 끝에 일을 행하는데 28절에 가니까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죄와 뭐한 자가, 그렇죠, 이 죄하고 상관이 없는 자만이 여러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쭉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이제 24절에 이 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 29절은 사람은 반드시 씨 가진 열매를 먹어야 되고 짐승은 풀을 먹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것이 썩을 실수로 된 것이 아니다. 썩을 실수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않을 실수로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뭐 우리가 환상을 보고 내 안에 나타나가지고 뭐 막 행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말씀이 곧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 살리는 말씀,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 예. 그래서 한 절 더 가봐요. 이제 결국은 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이제 풀과 같다. 예.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저 풀은 창세기 1장 30절 보니까 누가 먹어요? 짐승들이 먹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은 뭘 먹고요? 29절 열매. 뭔가 우리는 이 열매를 먹는데 이 열매의 첫 열매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늘 말했던 것처럼 이 열매의 첫 소산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국은 이 풀은 마르고 전부 다 떨어지면서 25절 가봐요. 25절 가면 오직 주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여기 주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감추었던 비밀의 말씀.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에 얘기하고 다윗은 발표한다고 얘기하고 고린도서 2장 7절에 가보면 이 세상 관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비밀이야 이것이. 예, 이것이 그래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것 안식의 직전에 이제 나와서요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지금 바로 안식의 직전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피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발표를 했더만요 보니까 이미 국가에서 어떤 외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첫째 땅의 어떤 40만 년의 어떤 아담의 어떤 삶 가운데서 살았던 이 사람들하고 교통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정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그 영국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 그거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이미 그 세계에 들어간 어떤 이 가봐요. 사도행전 4장 25절 정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봐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발표는 못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래서 이어보면 주의 종들 우리 조상 다윗을 위탁해서 그 영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멸망에 분노하고 이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그 허사를 경영하는 이 권세진 자들은 그들을 통하여 이것이 합법적으로 그 어떤 첫째 땅의 40만 년에 관한 그 생명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드러낸다 그랬다니까. 모든 걸 다 알게 한다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 그 영국에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인정했다고 얘기하냐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나고 실제로 그들과 교통을 하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 나타낸다고 했던,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는 곧 진짜 주님이 얘기한 대로 창세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었던 모든 일을 말할 때가 됐다. 마칠 때가 됐는데, 우리 인간 이때 육신의 정복으로 봐서 우리가 온영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마칠 때는 이 일곱째 날이다 말이에요. 일곱째 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춰버리는, 예,
벗이라 했다, 신이라 했다, 성품에 참내라, 영으로 아들이 된다. 이 모든 비밀이 실제야, 여러분요. 우리가요, 지금 아무리 우리는요, 이 온영으로 가는 이 세계에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지고 4장 15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전 4장 15절도 우리 가운데 말하는 이 복음으로 나아지는 지점이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제철 안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서 우리를 통하여 직접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추수의 종이다 하고 이 하나님의 어떤 군사라는 것은 일곱째 날 전까지만 하는 모든 일들이 마쳐지는 거고 그 후는 모두 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나을 것을 낳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까지 그래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을 위해 이런 사람들 족속을 이제 경량하느냐 26절 가봐요. 이 자들은 사실 이제 이런 걸 알면서도 여러분 이 군왕들이거든. 그러고 관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적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요 이 첫째 땅의 40만 년의 생명을요 실제로 자기들이 막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모를까요? 알고 못한다니까. 알고 못한다니까. 예. 그래서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교류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그 정도로 이제는 발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표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더더욱 가면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간단하게 요즘 인터넷 검색과 저런 걸 보면 이제 그 세계에서 인정하는 나라들이 한두 군데가 더 나오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 땅에 어떤 이 40만 년의 생애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해주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알게 하면서 이 제칠 안식의 직전에 하나님은 육신들이 다 정복되어서 택한 자들은 다 온종으로 일구와 그런 모든 세계들을 다 열어줌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74페이지 정도에 가면 이때 마지막 늦은 빛 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31장 25절에서 빈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빈곤한 심령을 만족케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늘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이 혼의 목자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누구에게 돌아갔다? 그 혼의 목자 누구에게 돌아갔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거 보니까 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 영혼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창돌이 나타날 그 직전에는 모든 빈곤한 심령을 전부 다 이제는 만족해 한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얘기한 혼의 목자예요.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빈곤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면요 인간들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우리는 만족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가 들어와도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그것은 다시 나를 볼모로 잡아놓고 내가 예를 들어 100조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100조 가면 내가 또 볼모가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더 너머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권세와 돈이 들어오면 사실은 사람은요 더 지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한 대로 먹을 집 있고 누울 집 있고 먹을 일용한 양 새끼 먹으면 그거 진짜 그거 가지고 만족하라 그랬거든요. 왜냐? 마지막 7째 날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 직전에 이 빈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는 것은 이 심령을 만족해 하는 것은요 혼의 목자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면은 만나기가 힘들고 처음에는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점점점 이분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육체를 멸하고 육신을 정복해 가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이 이제 이 복음의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 6개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면서 온영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이거보다 큰 만족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누려야만이 이 세상에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하고 그보다 더 대단한 이 영적 세계는 이 빈곤한 심령을 혼의 목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요 한번 대풍년이 들어올 때 미혹이 안 됩니다. 왜? 다 시시하거든. 다 시시하거든요. 왜? 그거보다 더 위에 우리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내가 그 빈곤한 심령을 만족해 한다. 이 7째 날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예.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6째 날 이제
곧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온 이때 우리가 인봉한 말씀 71회로 보면 지금 5인에 걸터가지고 곧 여러분 6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요 문턱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6세 날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복음을 통하여 먼저 생육이 되어서 이 빈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는 복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번성이 시작돼 버렸어요. 지금은 많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의 심령을 만족해 하고 무릇 이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이 이제 하시기로 이 심정아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잠이 가장 달았다는 얘기는 살전 4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뭐 하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에서 우리는 초보에서 여러분 우리도 기쁨을 느끼면서 이 잠에서 깨어서 우리가 달았다 이렇게 할 정도는 우리가 이 온전한 영 가운데요 이 잠에 최고의 경지에 가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 심령을 만족한 혼의 목자 누구다?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것이 언제냐? 바로 일곱째 날 직전이라는 얘기야 지금요. 그 일곱째 날 직전에 하나님 모든 일을 이제 거룩하게 하고 일곱째 날이 되면 하나님 일곱째 날 모든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다 창조한 것을 마쳐버린다니까 이제는. 예. 그래서 엄청난 비밀의 직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이 깨어보니까 이미 단잠 달았던 이 잠을 통하여 그 살후 2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고 보니까 뭡니까요? 가봐요. 살후 2장 14절 가보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진짜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을 이를 위하여서 우리 복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라. 이게 진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 그 우리의 복음이라는 여러분 이런 단어 우리의 영광이라는 이런 단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상으로 우리는 이제 이 일곱째 날 가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거룩하면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직접 거룩하게 해버리는 지금은요 이 처소의 영들이 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물론 이것도 거룩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안식 일곱째 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하고 이건 또 비교가 안 된다니까. 예. 지금 우리 가운데 처소의 영들과 실제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지금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본체의 영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이 날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 모두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그때 일을 행함으로 다 마쳐버리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때 우리의 복음, 우리의 영광, 말씀받은 신,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바로 이것이 뭐였다? 예수라는 그 율법의 세계를 통하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의 세계에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영광이라는 것을요.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 일곱째 날 직전에 이제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실상으로 그 만약에 그래서 여섯째 날에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니까 에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이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여자 이 아담이 나오고 27절에 남자 아담이 나오고 들어가니까 이 생육과 번성이 되면서 여러분 땅에 충만한 종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때 나와버렸다고요. 그때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는 씨 종류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누어질까 안 나누어질까 그때서야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31장 27절에서 이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의 두 종류를 우리 가운데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고전 15장 55절과 56절을 보니까 제의 권능이 결국 뭐였어요? 율법이었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줬는데 깨닫는 자는 사람의 씨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판으로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율법의 권능 가운데 잡혀서 망의 늪으로 가는 그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모세가 뭘 기록한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그 자체를 이해를 전혀 못하고 그냥 그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걸로 그래가다가 그 마지막은 짐승의 씨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 덜의 풀이다 말 육체는 그 육체가 여러분 덜의 풀은 누가 먹어요? 짐승이 먹으니까 그 육체는 누가 먹어요? 짐승이 먹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지만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종기의 차는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야. 짐승 그 자체가 사람. 그 유다서 1장 10절에도 결국 여러분요 이성을 임성이라 그러고 베드로도 베드로서 2장을 통하여서 이성을 잃었던 짐승들 세계를 개하고 돼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귀는요 가장 강교한 게 모든 걸 알면서도 발표를 안 하고 그런 세계 첫째 하늘 첫째 땅 이런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다 아는 시대가 되었어요. 보니까 왜 발표를 안 하느냐? 이 세상 고난과 가난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해야 되거든. 그걸 발표하면 반대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아론을 통하여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땅에서 검을 통하여서
사람이 가장 삶에 살아간 중요한 검, 그다음 가장 기뻐받았던 뭐요? 그런데 하나님 제물이 여러분 소밖에 없었습니까? 또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어린 양으로는 안 했을까요? 어린 양은 결국은 어린 양을 통해 금 만들어가 나중에 보면 다 어디로 갈까요? 그리스도께로 다 갈 걸 아는 거야, 마귀는 여러분.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소 가지고 하는 거야, 소 가지고. 여러분. 어린 양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어린 양으로 만들었다가는 어린 양이 어느 시간 돼가 보면 일곱째 날 직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는데 그때 다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다 어디로 가는데요? 그리스도로 다 돌아가는데 이때 그래서 주님이 이 자체를 보고 영생을 죽으러 작전 데다 다 돌아가는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요 금을 가지고 절대로 소를 만들어 저 어린 양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왜 예수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그냥 막 돈신이란 이 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라. 너희들 중심에 죽도록 충성봉사하고 돈 다 드리고 힘 다 드리고 능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되 이 땅에 복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냥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충성봉사하다가 결국은 죽으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으로 안 하고 바로 소로 한 거야. 보면요 알거든요. 왜냐? 마귀는 여러분과 우리 물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우리가 이때 이제 짐승의 씨와 이 모든 것이 나누어지면서 에레미야가 30장 28절에 이제 경성해서 그들을 회파시키고 전복시키는 여러분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정신을 차려서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는 상킬자, 결국 마귀가 이 모든 사람을 지금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잘 되면 하나님과 사실은 복 받은 게 아니고 그 마귀로부터 너무 많이 받아서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적당하게 여러분 늘 내가 먹을 거 있고 누울 자리 있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늘에서 못 사는 것 같은 또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다 인도해 가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일이만 너무 많이 잘 되려고 그러면 중단시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런데도요 이 어떤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요 있는 것도 다 못 써가지고 아무리 봐도 죽을 지경인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막 더 얻으려고 구하려고 그냥 이게 완전히 뭐 이성을 막 한 10배로 잃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짐승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을 통하여서 뒤집 없는 호세아서 10장 12절과 13절 내용처럼 다른 땅을 기경시키고 에레미야 4장 가봐요. 에레미야도 이제 이 부분에서 4장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호세아도 이제 갈아엎지만 나 여호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마라. 가라. 이 땅을 갈고 뭐 가시덤불 속에서 파종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복음의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주님이 본질의 세계를 얘기했잖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가시와 엉크기고 또 결국은 또 돌아가는 것도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전도서 가니까요. 이 짐승의 이 혼들은 땅으로 가지만 인생의 혼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게 본질이라니까, 이게 본질. 그래서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제 안식 일곱째 날 직전에 하나님이 다 덜쳐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일곱째 날 직전에 이제 여러분 통하여서도 우리 십자가 복음 교회를 통하여서도 160개 도시 200개 교회를 세우라고 지금 주님이 기도시키고 있고 또 30명의 간사를 통하여 거룩한 물질 200억도 우리가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행보와 인도함도 우리가 받아가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주의 종들이 이제 우리가 다 뭐합니까요? 서로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서로가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에서 여러분 머리인 교회에 그리스도를 두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두고 모두가 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 지점에 여러분과 우리가 군대로 편성된 지점이 있어요. 군대로 편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단지파를 제외하고 분깃을 나눌 때 한다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잘 여러분 그래서 아론의 어떤 세계도 보면 그 네 아들 중에 여러분 두 아들 그 나닥 아비오는 그 불로 없어서 죽고 만들고 난 다음에 엘리야살인가 네번째 이다말 같은 그런 경우 그들이 분깃을 나누는 걸 보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누어 주듯이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지 않으면 둘째는 무조건 사망이 난 거라. 예.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이나 이 모든 얘기를 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둘째 뭐가 면한다? 예. 그러니까 그 둘째 사망을 레위기 16장에 가서 다시 피 없이 죽음에 통한 하나의 둘째 사망을 아론의 두 아들이 피가 없어서 다시 죽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의 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요.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
그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론이 그냥 내 아들이 모조리 다 죽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첫째 부활과 두 번째 어떤 사망의 세계를 이 첫째 아닥과 나비우를 통한 보여준 세계에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이 둘째 그 사망은 면할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는 너에게 사망이 임하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법궤 위에 속죄소에 들을 때 피 없이 들어간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죽음을 어떻게 하나의 여러분 둘째 부활에 관한 하나의 상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 이제 비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상으로서 하나님의 차명상이 이제 예수날 나오고 일곱째 날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안식일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든 거룩과 모든 창조한 모든 것을 마치게 되는 이러한 세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 이제 요한 1서는 이제 3장 9절에 그 밑에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제 이게 실상으로 이제 안식 직전에 돼야지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요 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 이 말이 그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믿을 뿐이지 여러분들 이 말들은 내가 사라져서 진짜 나는 하나님께 낫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와 같은 확신은 없을 거다 말이에요. 단지 말씀에 보니까 아니 말씀이 이러니까 이 말씀을 믿을 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자체가 이제는 일곱째 날 안식이 가까운 지점에 우리가 점점 화하여 변하여 간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화합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믿음의 화합인데 이것이 완전히 언제 일곱째 날이 오면 다 이루어져 버리고 우리가 이루어진 그 몸이 일곱째 날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하게 합니까? 다 거룩하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들어온 자들을 다 거룩하게, 그렇게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이제 성경에 기록한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한 모든 복을 그에게 다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복이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의 복이라고만 알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요 복 주는 것이 또 뭘까요 여러분? 예. 이게 그냥 뭐 그리스도의 영의 복, 영의 아브라함의 복입니까? 그 너머의 하나님의 비밀과 인도함들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곱째 날의 비밀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 그 전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래서요 여러분이 틀림없이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하나님께로 낫기 때문에 제가요 여러분 줄은 겁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들 그 혈기를 부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점 한 99 정도로 있었던 것 같으면 아마 10.98 정도는 오늘은 떨어졌다고 봐야 돼. 예. 그리고 98에서 97로 되고 그 소수점 하나가 내려가기도 여러분 버거워요 사실은 그렇지. 그렇지만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안식이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의 복주는 일곱째 날 하나님 일을 마치는 일곱째 날 이 날이 가까우면 모든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온영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오므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예, 변해가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라니까. 예. 그래서요, 여러분, 그 로마서 9장 8절 같은 데도 이제 이 약속의 자녀가 그 실현한 이 세계가 이제 점점점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고 75페이지 가면 이제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라고 얘기한 이 사라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준 진짜 우리가 온영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어떤 이삭이 일곱째 날 하나님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직접 거기서 창조한 모든 것을 마칠 그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엄청난 이 비밀들을 다 이루신다.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요. 이런 세계가 이제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가 이 안식의 직전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방금 지금 안식의 직전임을 알고 초대교회 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 누가 여러분 마귀 자녀고 누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고 누가 여러분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오니까 여러분요 독사의 자식들이 결국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전해지고 이미 땅에 묻었다.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 시대에다가 다시 주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알았던 것처럼 이제 일곱째 날 직전에 우리가 이 복음이 덜쳐져서 알았다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죽고 다시 40일 해받은 후에 이 복음을 전한 못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안식 직전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서 생육이 되고 번성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으로서 온영으로 나가는 땅의 충만함이 계속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그래서 주님이 해받은 후 40일 동안 마치니까 사도들 모두 다 그들 종들에게 말씀의 종으로 만들고 500명이 보는 데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제는 초보지만 이 복음이 육신을 정복해 가는 데서 주님이 40일이 차면 모든 사람들 다 사도로 인도함을 받고 가시듯이 우리도 안식의 직전까지 가면 모두가 온영으로 변한다니까. 예.
그래서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런 시대의 시간과 때를 알고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복음이 나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나온 일은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제7 안식의 직전이기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7 안식이요 이 직전이 아닌 것 같으면 이 복음 아직도 어떻게 할까요? 땅에다가 묻어 놓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덜쳐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고 의를 행치 않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이 복음이 땅에다 묻었을 때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동네에 사는 형제, 저 불쌍한 나라들 가서 안 도와주는 그런 걸 사랑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 하면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구원의 잣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양심을 두고 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은 이 복음이 덜쳐냈기 때문에 이제 의를 알아야 되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제는 그 잣대가 서야 되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에 이제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가인이 얼마나 이런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고요 그 첫 소산을 모두 다 하나님께 갖다 놓고 최고의 것으로 드렸는데도 하나님은요 창세기 가봐요. 창세기 우리가 3절에 보면 왜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건 이제 제7안식이 직전에 여러분 이 복음이 덜쳐내 보니까 뭐가 진짜 악이고 뭐가 진짜 마귀의 자녀고 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뭐가 진짜 가인에게 속한 악이 뭔가 이제 안다니까 이제 잣대가 됐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가 맞는가 알고 믿음이 뭔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 이거의 땅의 소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니까 뭡니까? 예물의 내용물 때문에 가인은 버림을 당하고 아벨은 받게 되는. 그러니 땅의 소산은 이 땅은 여러분 본질로 보니까 이미 플래시가 돼서 영원토록 종식토록 마귀에게 준 그 몸 때문에 여러분 제7 안식이 직전에 이 생육이 되는 복음이 덜쳐지면 이제는 이 복음은 어디 안에서 나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이제 나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받아내면 이제 그제서야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만약에 안 받으면 그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엿새 날 안식의 직전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는 그냥 알고 깨닫고 그런 가운데 가야 되죠. 그래서 4절에 가니까 아벨은 바로 여러분 양과 기름을 통하여서 두 불들을 우리 가운데 이것이 바로 안식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행보와 인도함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그와 같은 첫째 어떤 용의 세계를 통한 마귀와 짐승의 세계를 우리가 엿날 가보니까 공중원체 잡은 이 용이 마귀를 그 다음에 귀신을 사주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짐승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요? 육축이 나오고 땅에 기는 짐승 이 세 가지가 나오면서 같은 날 엿날 그제서야 사람이 나오는 이것은 곧 무슨 날의 직전이다? 일곱째 날의 직전임을 우리 가운데 신호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직전의 신호탄을 통하여서 이미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흉악하던 로마까지의 모든 여정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누어지면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가봐요. 사랑함으로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제 가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도대체 여러분 이 형제는 누굴 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웃.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무슨 계명을 줄 때 이 말씀을 줘요? 세 계명.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 그때 우리 안식의 직전에 가야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 직전에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아직도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 땅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접한 우리는 빨리 이 복음을 알고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다 사망. 이 사랑의 본질이 우리가 이 사랑장 13장 그 3절을 통하여 보니까 목숨 내주고 다 해도 이 복음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사랑은 헛것이 돼버려요. 이제 그런 잣대도 왜 나오게 되느냐?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안식의 직전에 되니까 생육이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생육. 땅에 묻은 복음이 이제 드러났고 이제는 이 씨라는 그리스도의 이삭을 통하여 나타난 이 씨가 안식이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번성이 되려면 모든 여자는 이 씨로 말미암아 연합해야 되어야 돼요.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 누구하고 누구의 비밀이다? 교회의 비밀이다. 이게 결국 첫사람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서 연합하고 동거함이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 자로 얘기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는 이 신부에서 아내로 나가는 복음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서 나왔나? 이 안식이 직전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들이 하나하나 이제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고, 이것이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 올라가봐요. 이 형제를 우리가 알므로 이제 안식의 직전을 알게 되는데, 요한일서 2장 7절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이 자 들은 바 뭐다? 이 말씀이거든요. 가봐요. 그래, 이 옛 계명에 너희 들은 바 말씀인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쓴다. 이것이 뭐냐?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무슨 빛요? 그렇죠, 여러분. 이 참빛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통해 가늠한 여자에게 내가 일단 세상의 빛으로 왔지만 사람의 빛인데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육체 때문에 알지 못한 걸 설명하고 내가 곧 참빛. 그래서 이 참빛이 벌써 비추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계명 지키는 생활 요한일서 3장 23절을 통해서 예수를 뭘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시작하는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율법에 마치셨을까요? 그리스도로 마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식의 직전이니까 이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된 이 계명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계명대로 이 육신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니까, 이건 여러분요.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과 진짜 이제 연합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때 여러분이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군대로 편성을 시킬 때 우리의 모든 분깃을 그때 단지파를 제한 모든 사람을 나누듯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런 인도함과 주님의 분깃을 주는,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잘 나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6페이지로 넘어가면 에레미야가 이제 31장 27절에서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유다 집에 뿌릴 요 모든 세계를 율법 아래 죄와 사망,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나 선지서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얘기한 모든, 특히 뭐 시편을 통하여서 미리 이 예수의 부활을 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다윗이 시편 124절을 통하여 이 날은 여호와가 망한 날이다, 정한 날이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아주 그 중심에서 이 모퉁이의 무릿돌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하박국도 이 날은 여호와가 정한 날인데, 하박국도 2장 14절에 가니까 물이 망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이제 이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이요, 여러분. 안식의 직전이 왔기 때문에 덮어야 안 덮어요? 덮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2장 3절 이하의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이 떠인 돌 뭐가 나옵니까? 모퉁이 돌. 이 돌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끝날에 모든 철장으로 깨어부스러고 다스린다고 시편 2편 9절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이 날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보니까 이 날은요 국권이 무너진다? 안 무너지는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직접 빌라도 앞에 얘기했잖아. 내가 왕이다. 하지만 내 나라는 네가 아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해주고, 내가 곧 이 뭐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마지막 에베소서 우리가 4장에 얘기하는 대로 구속을 쫓는 뭡니까? 옛사람을 벗는 거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벗고 우리가 이제 온영으로, 여러분 이 6가지 아버지형, 하나님형, 예수형, 그리스도형, 주형, 아들의 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 가운데 여러분 차려가지고 성령과 다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는,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 내용처럼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영의 법 안에 이 생명을 이룬 자들이 여러분 안식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하고 가장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비밀을 그를 통하여서 다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천년은 수십간에 지나갑니다. 수십간에 지나가고 그 가운데 마곡의 심판을 한 번 더 하면 우리는 이제 새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 새하늘에서 여러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분깃이 이미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이 3층 하늘에서 우리가 이 보좌의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양심의 구원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2층 하늘에서 일어난 사람들, 초대교회에 따른 이 순교당한데 복음이 없어서 순교당한 그래도 구원을 받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 이 제1층 하늘에는 이 3분의 1들, 그리고 또한 10분의 1들, 이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때 다 이루어지고 끝이 날 것, 그와 같은 세계들을 안식의 직전을 두고 하나님은 이제 다 뭐 할까요? 다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게 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하여 십자가도를 보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50에서 시작해서 10까지 갔던 이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뜻들이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 제사법을 먼저 이해를 함으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모든 것들이 많이 이제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6페이지 그 밑에 보면 전도서가 이제 혼의 세계와 짐승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안식 직전에 이런 것이 이제 나누어질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을 통하여 3절에서도 자기가 얘기하잖아. 자기가 기록한 걸 읽기만 해도 4절에 가니까 누굴 깨닫게 돼 있다? 읽기만 읽어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가가지고 요란하게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가봐. 에베소서 3장 3절에 가보면 요란하게 전하지 않아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처럼 자기 자신이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저 여러분 양심에 우리가요 화일만 안 맞았으면 4절에 내려가 보면 이미 계시로 우리에게 기록됐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누구를 깨달아 버려요. 읽기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알고 아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구나 이 비밀을 그냥 깨닫고 알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흙은 마음 다 흙으로 돌아가면서 그 77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바로 여러분 이 인생의 혼은 하늘 올라가서 이제 심판의 잣대가 되는 창세기 이제 1장에서 26절 엿새 날들의 일들이 안식의 직전에 지금 실현이 되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전 15장이 여러분 이제 종자 씨에 관한 어떤 그런 세계를 새에 관한 얘기는 이거는 근본으로 이미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다 계획했다 안 했다. 예, 이 계획한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예정한 겁니다. 이 제칠 안식이 마지막 끝날에 이날에 이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은 바로 엿새 날에 종자의 씨 형체 이 모든 것을 다 나누는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가 이 사람의 육체는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고요. 여러분 돌아가는 어떤 이 모든 것은 바로 씨로 이 자체가 씨로 된 짐승의 육체는 이미 처음부터 아니라는 얘기예요. 짐승의 육체라는 것은 이 짐승을 말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이 복음을 안 받고 그냥 아무리 전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미 씨 자체로 말미암아 그렇게 심어졌다 안 심어졌다 심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심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스라엘과 구약을 통하여 곳곳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다 뭐하게 해놨어요. 완악하게 만들고 눈 가려요 안 가려요? 다 가려놔 버린다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가서 핑계치 못하게 하고 1장 25절 가봐요. 왜 그렇게 눈을 가리놔야 되느냐면 자 핑계치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로마서 1장 20절하고 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꾸기 때문에요. 들어가면 그 시스로 바꾼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씨 때문에 그렇다니까. 씨 때문에. 예.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 때문에. 그 씨가 이미 심어져 버렸다니까. 그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끝날 에베소서가 얘기한 1장 4절에 창세 전부터 우리 씨를 그리스도 안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놓은 거고 그래서 그들은 이 씨가 들어가면요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다니까. 그냥 바꿔버려요 그냥.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하면서 바울이 이 경고를 준다니까. 주만 영원히 찬송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주 누군데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자들은요 자기들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고 그 모든 걸 할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희들은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피조물보다 조물보다 경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 막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이 씨를요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책망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뱀날 직전에 이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 고전 15장 40절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이기 때문에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곱 대 날 완전히 이루어지도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 모든 백성의 어떤 비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첫사람 아담을 통한 마지막 아담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해질 그때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종자의 근본 씨앗 때문에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을 창조되었다. 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의 차이점 우리는 알잖아. 그죠? 천지의 태초와 영원한 태초의 세계하고 그런 세계의 차이점을 알듯이 이것이 결국은 이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결국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말씀에 육신으로 오니까 예수였고 다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 뱀을 꼬리를 잡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지팡이 재앙을 통하여 품에 넣고 난 다음에 다시 품속으로 들어가니까 깨끗해져야 한거야. 깨끗해지는 이 예수가 다시 본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는 이것이 마지막 무슨 재앙이 지팡이 재앙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행보를 하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12장 34절
이 독사의 자식이란 그 자식이 사람 자식은 사람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개는요. 그래, 여러분, 그 개하고 돼지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상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 말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해준 거예요. 독사의 뭡니까? 뱀들의 자식이니까 무슨 자식이라 그래야 돼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야 되고, 뱀은 뱀 자식, 곰은 곰 자식, 돼지는 돼지 자식이라 그래야 되고, 개는 뭐야 돼요? 근데 그 말만 조금 하기가 좀 기분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요? 성경에 베드로서 2장 21절과 22절에 개하고 돼지의 비유를 얘기할 때 거짓 선지자의 상을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자식에서 조금 자랐으니까 새끼지, 새끼. 예, 새끼. 그래서 돼지 새끼. 그럼 돼지 새끼한테 가서 야, 돼지 뭐라 그래야 돼? 새끼한테 돼지 뭐라 새끼라 그래요. 새끼한테는 돼지 이거 뭐라 해야 되나? 돼지 자식.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또 개한테 가서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다 이제 그냥 두 자를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가면 또 여러분 그 욕같이 그렇게 들린다며. 그 돼지 새끼 얘기하는 건 또 욕같이 안 들어. 사슴 새끼. 그러면 그 새끼. 그런데 아니 걔는 개니까 거기다가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새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 점점점 그 도를 높여가면서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로마서 3장 14절에 가면 가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로마서 3장 13절에 가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데 내 목구멍은 열린 뭐다? 열린 무덤 자체다라는 자체.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면 그 입술에는 뭐가요? 독사의 독이. 주님이 뱀들아 독사의 이 새끼들아 자식들아. 그 씨 자체를 그게 여러분 그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 주님 같이 우리처럼 개 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욕을 갖다가 이성을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새끼니까 새끼라고 그냥 그 자체 씨의 본질 세계를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했다고 해서 주님이 화를 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해준 걸로 보면 이 종자 씨의 생태. 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 어떤 고전 15장 40절에 보면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하나는 무슨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형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여러분 이 새는 영원히 받지 못할 종자가 바로 그냥 독사의 자식들이고 결국 물고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의 비밀은 이것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게 올라간 그 비밀에서 이 한 사람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가운데 있는 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상을 주면서 이게 안식이 직전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데 이것이 이제 40절에 이 하늘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영광에 따로 있고 그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의 영광 이 세계는 이제 구원받는 세계에서 백성의 구원과 자녀 창조의 비밀을 그렇게 구분 지어주고 또 그런 세계를 우리 가운데 일곱째 날 가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78페이지 가보면 이제 두 가지 형체로 나누죠. 먼저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와 땅의 세계. 그래서 고전 15장 45절부터 시작되는 첫사람 아담을 두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고전 로마서 5장 14절 통해 50자의 표상 이 아담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고전 15장에 가니까 아담 안에서는 다 죽는다 안 죽는다? 다 죽는다. 자, 이런 세계를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두 가지 형체를 우리 가운데 바로 주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어떤 관계를 이게 언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거를 선포하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여섯째 날 안식이 직전에 우리가 왔어야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깨닫고 점점점 지금은 그 안식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행보와 복음의 깨달음의 폭은요 점점점 우리가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 영국 정부에서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외계인이라고 쓰지도 않아요. 외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우리가 똑같은 모든 저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고 시인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머리 나오게 되니까 쓸만한 자. 우리를 보면 누가 보면 4장 6절 종교 세계에서 여러분 마귀가 자기한테 매도 줄 같죠. 아니요, 이게 다 나눠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요 최고의 여러분 거부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요 개인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문학의 세계라든가 여러분 이런 모든 어떤 예술의 세계도 보십시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 김시원이가 세계에서 최고 잘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통에 잡은 사람들이 무대에 안 세워주면 알릴 수 있습니까? 무대에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스포츠든 예능계든 모든 곳에 지금 뛰고 있는 최고의 스타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마귀는 이미 자기를 위해서 써먹을 만한 사람들을 골라내야 안 골라내요? 다 골라냅니다. 값을 줘가지고요. 몸값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 엄청난 돈을 벌어가 은퇴하고 나면요. 그 세계에서 계속 그런 자들을 길러내야 안 길러내야 돼? 길러내는데 써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요. 가만히 안 두지.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면요. 진짜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빌털터리로 살다가요. 진짜 말 그대로요. 먹을 거와 입을 거와 진짜 하루에 있는 그 양식을 가지고 감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왜요? 이 안식의 직전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내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통곡하고 애고한다는 이 말이 실상으로 이 복음을 안 받는데 통곡하고 애고한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저촉이 돼요. 이제는요. 모든 게 다 저촉이 된다니까. 그것만 통곡하고 애고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때가 왔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부분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7째 날 되니까 만물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어져 버린다니까 7째 날 돼버리면.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마와 마국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곧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 날에 엄청난 복을 쏟아붓는다니까. 몇째 날요? 빨리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직전인데 하나님이 뭘 감추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냥 여러분요. 이제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주고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은요. 이걸 안 믿어지는 데뿐만 아니고 모든 세계에서 이제 다 적용을 받아 여러분요. 다 그 괴로움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서 행보하고 준비할 것이 그만큼 아주 중요하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그 어떤 이 7째 날의 비밀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제 에레미야 27장 30절에 가봐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우리가 그들의 땅에 이제 열매 맺는 모든 백성들을 다 취해버리는데 요때가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인데 이 이제 창세기 1장 29절을 늘 기억해야 돼. 창세기 1장 29절을 보니까 결국 생육과 번성이 되고 나는데 이제는 두 분류로 나눠져 버리잖아. 그죠요? 사람은 열매와 곡식을 먹고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살면 풀을 먹는. 우리는 1장 30절이 그냥 짐승의 세계의 풀인 줄 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10분의 1 들어가 모든 것이 나누어지면서 이것이 이때 다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도 이때 다 이루어져 버리고 창세기 28장 22절 야곱을 통하여 서원된 이 깊이 잠들고 깨어보니까 베델의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뭐 할 거예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그대로 서원하면서 10분의 1들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한다? 다 더해지게 될 것이라네요. 이것이 안식 직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예. 예수는 이제 안식 직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사야서 6장 13절에 가니까 이사야가 정말 서랍을 통한 핀숯이 자기 입술에 들어오니까 그저요. 죄가 사해지고 나니까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 죄가 사해지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거기서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간구해야 해요. 나를 보내달라고 간구해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가보니까 그 13절에서 몇 분의 몇이 남았다? 그렇죠. 10분의 1이 남았다. 그래서 이것이 말라기 가니까 마지막이제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경점을 키우는 이 모든 큰 비의 소리가 엘리야 때를 외쳐주면서 세례 요한으로 넘겨주면서 이 복음이요. 말라기 3장 8절 가봐요. 말라기 3장 8절에 가보면 이게 다 이제 안식의 직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는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칠 안식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흔적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3장 8절에 가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가 헌물인데 여기에 11조는 진짜 이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이 복음의 행보를 통해서 창세기 14장 28장 이사야가 얘기한 요 마지막 부분에 돌아올 그 비밀들이 이 헌물은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10의 1의 자격을 갖추고 이 10불조 실제로 헌물을 드려야지. 이건 아무나 드리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이 분깃이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운데. 그래서 9절에 가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다 지랐다. 이 온 나라.
이 세상 임금 누군데요?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분들이. 그래 저로부터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시작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까지 다 잡혀서 보암직, 모병직, 탐스러운 것이 이미 창세기 3장 6절 통해 시작된 거야. 그것이 내려오니까 다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뭔데요? 그래서 육체의 옛사람 다 육체가 되어서 이미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뭐 합니까? 그래 한탄하고 다 이제 심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 주는 건 10절에 가봐요. 10절에 내려가면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온전한 11절 온영들이 나옵니다. 온영들의 11절을 통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이것은 이제 헌물을 드린 자들을 통한 이루어지는 복음 행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다? 완전하게 이루는 제철 안식의 직전에 온영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자 이제 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이 고전 1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 안에 뭐로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그것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라. 그래서 여기서 하늘문을 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엄청난 복을 주실 그 복의 세계와 우리가 이 처소 영들의 세계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영의 약속 그리스도의 영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붙지 않는가 보라.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4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5절부터 내려 이게 바로 엘리야 때다. 끝날이다. 그러니까 만군의 자 4장 가봐. 4장 5절에 내려가면 말라기 4장 5절 그 가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한 비밀이 말라기 4장 5절 가봐요. 5절 4장 5절에 가면 보라 여호와 두려운 날. 요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직전이에요 여러분요. 크고 두려운 날 크게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요 지금 전체 듣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 빛과 어둠을 통하여 7대 날까지 안식의 모든 비밀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이제 12절 그 사이에 다섯째 일을 뗐을 때고 인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칠 안식의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줬던 모든 세계의 큰 비의 소리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대로 여호와의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6절 한 절 더 내려가봐요. 엘리야처럼 너희에게 보낸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때가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런 것이 왜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나와서 복음을 듣고 이게 바로 안식의 직전에 와서 이제 79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창세기 2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겁니다. 7째 날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그 창조한 모든 부분들을 마치는 이 날이 바로 안식인데 이 날은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아비의 세례라든가 이런 세계를 많이 알아야 이제 이해가 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흔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얘기를 하고요. 또 자료가 있는 그 영국에서 발표한 그 첫째 땅의 어떤 40만 년의 생명들에 관한 어떤 것도 좀 한번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해가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통해 세상 끝에 나타날 죄와 상관없는 데를 데려올 때 우리 모두가 그런 준비를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10분 동안만